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기 전에 씻는 손이 아니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씻는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상당히 독설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십니다.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신 후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시는 것을 오늘과 내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왕조는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거는 알겠는데 자신들보다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부분이 그들에게 항상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쓰여지게 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작지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진 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더 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이고 예배에 실패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되겠다라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에서는 그럼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지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규정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전통이 되어버린 규정들을 만든 의도는 선한 의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의한 지배는 끝이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씩 헬라 문화권에 동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쯤에 이런 것을 보기에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을 가지고 생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이유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탕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이 마을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외부로 가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예수님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돈이 다 떨어져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나 먹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을에 가까이 오자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안습니다. 내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 돌아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그것을 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매일 저기 나가서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마음 걱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또한 돌아온 탕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너가 마음을 이제 잘 고쳐 먹었구나, 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의 바리새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서 바리새인을 쳐다봅니다. 바리새인은 이때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탕자의 무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저 옷을 보세요. 돼지나 먹는 열매가 옷에 붙어 있습니다. 돼지는 정결한 짐승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탕자 역시 정결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탕자를 반갑다고 아는 아버지 당신,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탕자의 어깨를 두드린 당신들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이 친구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격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정결하지 않은 이 사람을 안고 만질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식과 전통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끔 사람들에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어떠한 율법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으셨습니다. 초점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내가 찾기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그 측은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측은함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향유를 뿌릴 때 바리새인의 초점은 그 여자가 죄인이고, 따라서 그 여자가 손을 대서도 안 되고 손이 닿아서도 안 된다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모든 율법적인 규칙과 전통에 의해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읽어봐도 하나님 사랑은 오직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밖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의 간격으로 인해, 찬양의 간격으로 인해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어쩌면 감정적인 고백이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손을 씻고 잔의 겉과 밖을 깨끗하게 닦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웃을 향한 구제, 즉 형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또는 신실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많은 예배의 참석과 헌금과 종교적인 정결에 대한 중요성과 형제의 사랑에 대한 중요성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늘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균형은, 종교적인 중요성은 너무나도 강조하지만 이웃 사랑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하여서 예수님께 오늘과 같은 이러한 독서를 듣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